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아버지 이 날을 우리가 정말 깊은 마음으로 정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합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위로는 어디서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말씀들을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위로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것 하나로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복하라고 하셨고요. 아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뭐예요? 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정복하래요.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그냥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정복하래요. 그리고 다스리래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그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는 이것이요, 결국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뭐냐면 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듯이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을요 전부 다 회개함으로 뭐 해야 되냐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뭔가 말씀을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지금 찬양하면서 주님이 그냥 주신 마음이라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위로를 받냐 하면요, 회개하는 권리. 아멘이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 권리로 우리들은요 정말 그것 하나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권한을 주시고 권리를 주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애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주신 그 속죄 위로를 우리들은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속죄의 위로를요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 대신요 한낱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걸로 위로함을 얻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띵동띵동 누르면 택배 오는 거 더 좋아하지
남편 오는 거 더 좋아하겠냐고요? 아니에요. 택배 오는 거 더 좋아해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오는데, 내가 선택한 게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우리 이 얘기하잖아. 이 인간을 왜 만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들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뭐 그 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매들이 요물단지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매들의 습성이 뭔지 아세요? 항상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하냐면 다 받아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왕 되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내무부 장관이고 당신은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내무부는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집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아니요, 그럴 권리 없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섬겨줄 때 남편이 자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존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순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요 그 어떤 것도 존중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인간이 베푸는 것, 여러분, 뭔가 그걸로 인정받고 동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인간은 고집쟁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그런 동정은요,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죽으신 주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사함 받을 수 없는 나를요, 주님이요 회개하라는 그 권리를 주셔서요, 그 회개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뭐 하신 거예요? 대가를 아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요 꺾으시고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면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앞에 전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 좋은 것을 따라가고 내 취향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기관이 와서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요, 누울 자리가 없는 나를 따르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요, 정말 너 나 사랑하냐? 정말 나 따라올 거냐? 정말 너의 전부를 다해서 나 따라올 거냐?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거냐?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너가 살아가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못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따르길 원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신념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뭔가 사람에게, 세상에게 위로받으려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줄로 알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고요, 정말 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네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죄를 완전하게 회개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해버리고 네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해야 돼요. 속이 아닌 겉으로 예수님 믿는 거 필요 없다라니까요. 속이 아닌 겉으로요, 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 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 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을요 다 닫아버려야 돼요. 율법은 입을 막아요. 여러분, 위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겉으로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같지만요, 하나님의 위로를요 전혀 받아본 적 없는 불쌍한 인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무지한 인간들이고요, 무식한 인간들이고요. 그러면서 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찾아야 되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찾아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양 짊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아멘? 탕자의 비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서요, 스스로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여러분, 주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계획. 여러분, 이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이요,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어떤 걸 이뤄 놓으셨냐면요, 지옥 갈 우리를요 천국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잘 봐요. 박경희 집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라고요. 오시라고요. 오시라니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천국으로 부르시는데 안 올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로 가세요. 집사님,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가시라고요. 이 자리로 가시라니까요. 이 자리로 가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이해 가세요? 너무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안 간다고요. 죄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안 오는 거예요. 이 오는 길이 뭐냐면요, 회개의 길이에요. 이 가는 길이 뭐냐면요, 빠져나가는 길이 회개의 길이에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탕자를 기다렸지요. 탕자를 계속해서 불렀어요. 탕자야 와라, 탕자야.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반응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응해라. 이 감각이 다 죽어진 자들아, 얘기를 해도 반응 안 하는 인생들. 여러분, 결국엔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거야.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는 거야. 그냥 나는 내 자리에 만족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주시는 거냐면요, 위로해 주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크게 여겨야 돼요. 아멘? 구원을 크게 여기는 자가 결국에 뭐 하는 자냐면 회개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막 구원의 확신, 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만 들으면 뭐해?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데, 아까 전에 제가 집사님을 불렀듯이 집사님은 자리를 옮겨보라고 그랬듯이 안 옮기고 있잖아요. 그죠? 부르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목회자가 말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죠. 근데 지금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건 뭐죠? 지금 예배 중인데 목사님이 나를 이쪽 자리로 옮기라고 나를 갑자기 부르셔? 그냥 얘기하시는 거겠지? 아니요. 이게 주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야 돼요. 바로바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반항할 수도 없고요,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들어오는 시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랄 같아도요, 사장이 만약에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막 난리를 쳐도요, 그 말에 다 순복하고 따라가잖아요. 왜요? 나는 잘리면 안 되니까. 왜요? 내 먹고 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얘기하잖아요. 들어서 내가 좀만 일하고서 다 때려치고. 이 말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도 했었어요. 안 해봤어요? 일할 때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내 진짜 어느 때 막 때려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죠? 만약에 뭔가를 다 해놨는데 이거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잖아요. 아니, 인정들 반응을 하고 이 무감각한 자들이요. 여러분, 이거에 반응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진짜 이런 말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주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되는 건 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육적인 거에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영적인 거에는 충성을 안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이 모습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짜증나서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 우리 밥 먹듯이 했어요. 주님, 왜 안 해주시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다 한 방에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날아가듯이요, 가라지처럼요, 여러분들이 불에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 아멘? 오늘 제가요, 막 준비도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준비해온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요,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감사와 표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이건요 그냥 배은망덕한 거예요.
뭔가 연약한 강은미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가다가 모르는 하경이가 와서요, 집사님을 이렇게 일으켜주고서요, 집 있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집에까지 그 물건을 갖다주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위로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한 잔이라도 줘요.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얘기하잖아요. 우리요 다요. 그냥 발로만 밟아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실생활에서 내 육적인 건 다 나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뭔가 스크래치 나는 행동을 하고, 뭔가가 좀 보기에 민망한 행동을 하고, 뭔가가 좀 믿음에 안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요, 그 자리를요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바인더링 안에서 그걸 딱 가두고 있다라면요, 자녀애들은요 그게 진리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은 부족해도 쓰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거를 마구 권리는요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있냐면요, 여기서 지휘하고 있는 리더자의 통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네 멋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르쳐준 진리 안에서 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넌 그냥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할 때 네 안에 있는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스려져서요 오직 주님 앞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속죄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요 목숨을 내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왜 목숨 내놓으려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크게 아멘 되어지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신 겁니까? 아멘 되어져야 됩니다. 목숨, 내 재산, 내 모든 것들,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게 뭐 사이비 교주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 위로를 받는 은혜만큼 내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요 문만 열고 나가면은 변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는 거룩한 척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어떤 자들을 주목하시고 계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아멘? 잘 보세요. 모든 열망의 모든 민족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냐면요 말씀이 전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서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떠나는 자들을 주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는 자, 결국에 이 말씀에 뭐 하는 자요? 남는 자. 아멘?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허다한 무리가 다 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무리가 다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그냥 120명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요 몇천 명이 모여있던 거예요. 근데 그 인원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베드로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죠?
끌려가실 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닭이 울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닭이 우는 순간요, 베드로가 주님을 봤고요. 주님 또한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그러면요, 주님이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넌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는 나쁜 놈이 아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이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자는요, 예? 남는 자는요, 결국 뭐가 될 거냐면요, 소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2%.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요. 나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자인가? 나는 남는 자가 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에서 빗나간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천국은요, 정말 좁은 길이고요. 그죠? 좁은 문이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뭐가 되겠다? 성교 완성을 이루어가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목적 없어야 돼요. 내 목적은 없어야 돼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근데 왜 다른 거를 구하고 계십니까?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루터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전부를 다하라고? 이건 결국에 뭐냐면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갈증, 내가 원하는 목마름, 내가 원하는 갈망이 뭔지를 생각해요.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날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못이요, 18cm 정도 돼요. 이 정도 굵기예요. 그게 내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청해놨어요. 예수님 박힌 못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아직 안 왔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오면 한번 보자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만한 못이요, 관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한 굵기가요. 니네 에스더 가서 봤을 때도 이만하지 않았어? 그래, 각져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쇠로 만들기 때문에 각이 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 녹슬었어요. 그거 녹슨 거 살에 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파상풍이 임해요. 파상풍. 예전에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못질하고 망치질하다가 못이 이렇게 여기 저기 돼갖고 제가 녹이 많이 쓸어 있어 갖고서요, 갔더니 강원미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응급실 갔더니 거기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왔어요. 파상풍 주사 맞고 왔어요. 혹시라도 불안해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맞은 지가 10년 정도 됐으니까 맞는 게 맞죠. 10년 정도 지난, 예? 그때만 맞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저 개한테 물렸을 때도 파상풍 주사 맞아요. 여러분, 왜 이러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거 다 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자에게는요,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들어가니까 팔복의 처음이, 그러니까 입을 열어 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요, 아멘 되어지는 그 말씀의 믿음에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또 위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온유잖아요. 온유 주일서부터 할 건데, 광파한 자, 정말 개 같은 그런 지랄을 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왜요? 회개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사니까 뭐가 임하는 거냐면 온유함이 임하는 거죠. 온유는 결국에 뭐랑 똑같다? 경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말씀의 목마름.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온유한 자, 이게 뭐다? 경건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오순절 사건에서 초대교회 형성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다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기본이 되는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하나님을 원하고 따르시기를 소망하는 자 손 드십시오.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가 지불이에요.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십자가에 다 쳐넘기는 거.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잘 보세요. 보화가 있는 밭을요,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전부를 다 팔아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죠? 여러분, 보화가 딱 보여주면 내가 전부를 걸 수 있지 않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화, 눈에 보이는 보화가 있으면 내 전부를 걸고서 다 팔잖아요. 그죠? 이거와 측량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나한테 실제적이면 나는 나의 전부를 다 팔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으래요. 죽으심을 본받으래요. 빌립보서 3장 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으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죽으려고 해. 예? 육적인 게 죽으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보려고 그래요?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 죽기 싫어한다니까요.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이 말하죠. 이거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살고자 하는 마음처럼, 육적인 것 죽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살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내 죽음과 바꿔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제가 한번 진짜 여름에 어디 우리 뭐 이번에 전도여행 가면 제주도로 또 만약에 가게 되면 다 바닷가 데리고 가고, 거기 한림 해수욕장이 어디야? 그 김밥 먹었던데. 한림이 아니라 어디지? 하여튼 무슨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바다 되게 예쁘잖아요. 바다 예쁘죠? 너무 좋아요 목사님, 다 그랬잖아. 그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세례를 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진짜 물에다가 이렇게 푹 담궜는데 내가 안 빼고서 계속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서 막 뿌리치고서라도 나올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 하나 안 보여. 나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강원미 집사님 그 물에다 딱 넣었어요. 넣고서 안 빼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나와갖고서요, 저 죽이려고 하냐고서 귀자되게 날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에 대한 존재가 그렇게 강하면요, 그거를 반대로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걸로. 하나님 걸로. 그죠? 그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요, 살면요, 거기에 멋있게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그 바다가 나한테 전부가 돼요? 아니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줘요. 그죠? 해녀김밥? 뭐가 맛있었어요? 전복김밥? 새우김밥? 다 맛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날까요? 아니요. 내 생명 하나 사는 걸로 그냥 족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 가진 자는요, 세상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화려한 거 다 필요 없고요. 나에게 먹음직한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본다니까요. 이번 여름에 가서 실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에요. 고난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고난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났어요. 그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 전쟁과 함께하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있으면요, 전쟁이 나든 말든 나는 상관없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이쪽에서 뭐 굶어서 막 힘들어요, 뭐하고 막 불바다가 되고 물바다가 돼도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에요? 작년에 비 많이 와서 그 터널 안에 물이 잠겨서 죽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때 저희 장모님 아시는 분들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지만 나랑 별개예요. 그제 서산에서 서산에 불렀어. 주성아, 너 헤브론에 있는 동안 알아? 몰라? 거기 알지? 우리은행 앞에 그 오토바이 가게들 많은데 그거 오토바이 가게 다 탔어. 근데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왜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세상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리다. 아멘. 찬송가를 너무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래잖아. 이 고난이 있어도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난만 있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난이 있어도 나는 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게 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가족과 가정과 친척과 그 모든 자기의 본토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요 콜링 받고서요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떠났잖아요. 오늘 집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갔다 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끊을 때 확실하게 끊어야죠. 성경이 매정한 것 같지만 매정한 게 아니라 단호한 거예요. 칼같이 빛같이 단호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단호합니까? 강하기 때문에 단호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단호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부모가 한다고 안 끊어져요.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고 주님의 자리로 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실습했잖아요. 오세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요. 다 콜링하고 있을 때 그냥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나의 자존감이에요. 만약에 나와서 춤춰 하면 그냥 춤추면 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내 생각이잖아. 그죠? 여러분, 내 생각은 그래서 뭐다? 죄예요. 이번 부활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 말씀들을 다 녹음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작업들을 다 하고 다음 주에 홈페이지가 또 완성되고 그러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있는 애들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일에 더욱더 세워져 가야 되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들의 것을 아끼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요,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은 전진하고 우리들은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이 여기 있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인간에게까지 주님이 뭐까지 가르치시냐면 복 받는 방법까지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 받는 방법은 결국에 뭐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애통하는 심령의 그 마음을 가진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